제가 이렇게 순회로 생각을 한 것은 제가 지난 7월 26일 날 장로 현직에서 이제 감사합니다. 은퇴를 하고 제가 자유로운 몸이 돼서 이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생겼습니다. 전에는 제가 이제 현직에 있을 때는 모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도 빨리 돌아와야 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염려에서 자유해진 그래서 이제 순회하면서 모임들을 좀 방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급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놈을 아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이 주말도 잘 사용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 북부에 나갈 수도 있지만 딴 모임에 가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연락을 해서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서 상당히 활발한 새로워진 또 새로워지고 있는 이런 것을 들어서면서부터 느꼈어요. 신선한 느낌, 새로워진 느낌, 또 젊어진 느낌. 모임이 상당히 젊은 이런 모임이 돼서 굉장히 좋은데 젊음의 특징은 그 힘이다 그러죠. 젊은이의 영광 그 힘이다. 노인의 특징은 흰머리라고 그래요. 흰머리. 그 흰머리 속에 여러 경험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노인의 아름다운 것은 흰머리다. 노인은 아름답다고 그랬고 청년은 영광인데 그 영광의 특징이 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이런 모임이 돼서 굉장히 감사하고 이러한 청년의 젊음을 계속 유지했으면 이게 제 바람이었습니다. 이 젊음이 나이가 들면 자꾸 이렇게 노화가 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 성도 모임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노화되지 않고 청청한 이런 교회로 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젊은 사람도 필요하고 노인도 필요하고 노인은 젊은 사람이 필요하고 젊은 사람은 노인이 필요하고 그런데 오늘 사회는 그게 좀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노인 필요 없다. 노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우리 나라가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배탄다 할까요? 그런 정신이 들어와서 노인을 함부로 생각하는. 그런데 노인이 필요한 거예요. 노인의 경험, 노인의 지혜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노인이라 항상 물어보고 길을 가는 그게 어진 젊음의 표시인데 이 젊으면 그렇게 생각이 어려워요. 저도 젊었을 때 노인님들이 우리 늙은이들이 뭘 아나 젊은 사람들 해야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맞아. 노인들이 뭘 아시나 젊은 사람들 해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얼마 전에 미숙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노인들이 보통 노인들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지식이 높은 한 분은 그 부천 지역에서 감력의 12개를 개척한 이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일본의 내촌시 제자도가 교제하는 상당히 성숙한 이런 분이셨는데 그분이 우리 노인들이 뭘 아나? 근데 제가 잘 몰랐어요. 나중에서야 제가 정말 미숙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노인이 필요해요. 노인들의 경험, 지혜. 내가 여기 와서 앉아서도 이 모임이 시작할 때 함께했던 형제님 한 사람한테 형님들 수고를 주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좋은 모임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노인 없이 젊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 젊은 사람은 노인들의 녹을 먹고 사는 거예요. 부모님이 애써 우리 기르시고 교육시키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됐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망각하면 안 되고 항상 이 노인에 대한 고마운 마음, 배우고자 하는 마음 이런 걸 가지면 좋다 생각을 해요. 노인을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노인에게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노인의 아름다움은 그 흰머리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장로를 이렇게 그 장로의 자격을 성도들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설문을 장로 세우기 위해서 그 이 성경에 이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기준이 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 경력이 기록되지 않은 건데 이 형제가 노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대하느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노인들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건 넘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그 첫 번째 네 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잖아요. 나머지 6계명은 사람과 관계된 계명인데 그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첫 번째.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공경하는 거,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거. 부모를 함부로 하는 사람은 사회 나가서 윗사람들을 함부로 생각하게 되고 교회에서 장로들을 함부로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거, 고마워하는 거, 가치를 아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면 사람이 안 된 거예요. 기본이 안 된 거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기본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정상적으로 성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성장을 해도 위험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다음에 이건 약속은 첫 계명이니 세상에 잘 되고 오래 산다. 약속을 덧붙이셨어요. 상급을 덧붙였습니다. 강조하신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 교육을 하시게 되면 아이들한테 부모 공경하는 걸 철저하게 가르치세요. 오늘 사회가 혼란한 것은 자녀 교육을 잘못했기 때문에 주일학교를 잘못했기 때문에 온 거다. 그렇게 된 데는 또 제 잘못이 크다. 내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내가 자녀 잘못 가르쳤고 주일학교 교사들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그게 현실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성경에 보면 주님이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셔서 가르쳐. 오늘 아침에 요한복음 8장 읽으면서 주님이 앉아서 가르치더니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하셨어요. 가르치는 게 그냥 이론 가르치는 게 아니죠. 주님은 앞서 번호배이시면서는 가르치셨는데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잠언 20장에 보면 아이들에게 마땅히 할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맞죠? 근데 이 대강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마땅히 할 길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는 말은 훈련시켜라. 그래야 늙어도 안 달한다. 그런데 대개 모이면서 자라도요. 대학생이 되면 모이면 함부로 생각해요. 장로들 함부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대로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에 가도 사회 나와도 변치 않는 그런 삶의 원리,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안 변하죠. 직장에 가도 그런 간증을 나타내게 되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정말 잘 배웠구나, 잘 자랐구나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배우려고 하는데 노력을 하는 우리 막내 손자가 있는데 손자 나하고 큐티 그 교환을 하는데
오늘도 이제 왔는데 걔가 9살인가 이렇게 되는데 I learned 난 이걸 배웠습니다. 저걸 배웠습니다. 항상 그렇게 써요. I learned 이걸 읽고서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배웠습니다. 그렇게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 해답을 써야 되겠다. 그 해답을 쓰는데 직접적으로 이래야 되처럼 또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그 좋은 말씀 보면 할아버지를 비춰본다. 내가 이 말씀에 그대로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런 얘기 쓰려고 생각을 했어요. 배우긴 배웠는데 변화가 안 되면 배운 게 아니에요. 변화가 있어야 진짜 배운 거거든요.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요. 배우지 않으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배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있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서 하루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나 항상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셔도 좋은 뜻이 계셔서 허락 안 하신 거다. 항상 이제 그래서 범사에 감사를 가르쳤는데 내가 막상 그 어려운 환경에 있으니까 감사하고 있질 않더라고요. 뭔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러고 보면서 내가 범사에 감사하고 있지 못하구나. 그러면서 그 요셉을 생각을 했어요. 요셉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가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실제 일어나는 현상은 형들이 미워해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들에 나가서 그 양을 치는데 아버지가 심부름 보내서 가니까 원래 이제 그 요셉의 미움을 샀어요. 형제들한테 꿈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더 높아질 거라는 그런 그 꿈이기 때문에 안 입고 생각을 하고 또 아버지가 그 막내라 특별히 사랑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혀 그러니까 형들이 싫어했어요. 근데 그자가 나타나니까 형들이 하는 말이 11명, 12 아들이었으니까 11명이 저자를 죽이자 그랬어요. 죽이자. 그렇게 싫어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사람 못 죽여요. 죽이자 했는데 그 중에 큰 형이 죽이지 말고 웅덩이에 집어넣자 그래요. 웅덩이 집어넣고 또 가버리면 또 죽잖아요. 어린 사람이. 그러니까 유다가 있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지나가는 이 상인들한테 팔자.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실제는 무슨 하나님의 뜻이에요. 형들한테 부당한 취급을 당해가지고 팔려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당해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범사에 감사라고 한 거거든요. 또 이집트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거기서 총리 일을 하는데 또 그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해요. 그래서 감옥에 가요. 그것도 부당하게 감옥에 가는 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당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탄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 왜 이거를 나한테 허락하셨나 이런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뜻이 계시니까. 그래 이제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또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요. 신하들을 만나야 되거든요. 나중에 바로를 알려고 할 것 같으면. 근데 그 신하들의 꿈 이야기를 해명해 준 다음에 술관원이 복직을 해요. 다시 왕궁에 가서 이제 왕의 술 나르는 이런 일을 하는데 요셉이 당신이 잘 되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 내가 억울하게 들어와 있는데 나를 좀 기억해 달라. 그런데 잊어버려요. 그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잊어버린 것도. 그때 바로한테 얘기해서 그 감옥에서 나왔으면 그저 평범한 사람이죠. 그런데 잊어버렸다가 바로가 꿈을 꿔요. 그 꿈을 때문에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국에 이제 점쟁이들 박수들 불어가지고 부르는 게 몰라요. 꿈 해몽을 못해요. 그때 이 신하가
그 요셉을 생각을 해서 왕한테 그래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인 중에 이런 손이 있었는데 꿈을 해석했다고 하자 물어보자. 그래서 바로한테 알려져가지고 바로의 꿈을 해몽을 해요. 그래서 총리 대신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사탄의 역사까지라도 부당한 일하고 싸우고 그럴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지금 뜻이께서 허락하신 거니까. 욥도 보세요. 욥이 얼마나 그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도 사탄이 그를 괴롭게 하는데 그것도 사탄이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생명은 손을 대지 말고 괴롭게 해라. 근데 욥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나. 처음에는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다 이렇게 해요. 하루아침에 자기 재산을 다 가져가시고 자식들을 다 가져가시는데도 원망을 안 해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분이니까 가져가셔도 왔다 갔다 내가 거기 할 말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괴로움이 오니까 그 아내가 여보 당연히 순전히 지키지 말고 하나님 욕하고 죽이시오. 차라리 그게 더 편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욥이 자기 아내한테 말하기를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 같은 말을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으니까 저주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런 욥이었는데 계속 이런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직접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지만 자기의 난나를 저주하고 자기의 잉태한 배를 저주하니 저주를 해요. 그러다가 23편에 가면 이런 말을 해요. 나에게 하는 길을 오직 저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오직 저만 안. 나도 몰라 왜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근데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끝은 좋아. 내 정금같이 나올 거야. 그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유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것은 결과는 좋다. 하나님 이유 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게 아니니까. 목적에 계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믿으시면 돼요. 끝은 항상 좋아요. 맞아요.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신데.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맞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이 왜 사랑해요?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이 사랑할 만하게 행동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성애가 귀엽게 보이게 하고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고 그렇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대하는 것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근데 그 제자들 어떤 제자들 바로 몇 시간 후면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갈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사랑하셨어요. 왜?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은 안 변해요. 사람의 사랑은 변해요. 주님이 그 요한복음 13장에도 제자들 발이 시키시잖아. 자기 배반할 제자들인데 부인할 제자들인데 주님이 우리 행한 대로 행한다면 어디가 발을 시켜주세요. 경고를 하시죠. 너 날 부인하면 날 버리면 한나라 못 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하나 내색도 안 하셨어요. 발을 시키신 다음에 14장에 오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로 예배를 가느니 가서 처소로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조금 더 경고는 안 하시잖아. 그렇게 잘못을 아시면서도 하늘은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늘나라 가는 것은 우리가 조금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대해 주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가 구원받기 전과 조금 달라졌지만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잘못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사용하시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긍휼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 장래를 위해서 잘 배워야 되겠다. 이걸 같이 잘 배워야 되겠다. 내 젊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하나가 성경을 상고해라. 성경 많이 상고해라. 그러면서 에스라를 인용을 해.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백성에 가르치고 결심하였다라. 결심했어요.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결심했어요. 욕만 해서 행하는 거예요. 제가 행하면서 가르쳐야 그게 참된 가르침이죠. 그렇지 않으면 안 따라와요. 근데 본을 보일 때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고 결심하셨다. 이런 결심을 우리 젊은 형제자매들이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그러니까 연구한다는 게 뭐냐? 연구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머리로 연구할 수도 있고 마음으로 연구할 수도 있고. 머리로 깨달을 수도 있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고. 머리는 깨닫는데 마음은 못 깨달을 수 있는. 제가 이제 오늘 요한복음 8장을 읽으면서 아버지를 너희가 알지 못한다. 아버지에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다. 이런 말씀이면서 그동안 하나님 안다고 생각했어요. 아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성경을 잘 아는 분들인데 주님은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 또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얘기했는데 깨닫지 못하더라. 이상하잖아요. 세례요한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요한이 공사역을 시작하면 첫 번째 한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란 말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안식일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절기를 다 지키고 있는데 지킨다고 생각한다. 세례요한 와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까웠으니까. 또 주님도 공생을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해가 곤란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7장에 8장에 보면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게 마음은 머리가 먼 게 아니야. 마음이 내게서 멀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성경 읽어야 되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고 마음으로 행해야 되고 내 마음이 빠지면 머리로 하면 덕이 안 돼요. 마음으로 하는 그건 다 감동이 돼요. 마음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마음을 깨달으면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마음이. 그래서 시부르는 비유가 있잖아요. 마태 14장에 보면 7가지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그게 첫 번째가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렸을 때 덜어는 돌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 열매 맺잖아요. 그러니까 네 종류의 밭이 있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와 같고 어떤 사람은 돌밭과 같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과 같고 어떤 사람은 좋은 땅에 있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 열매 맺어요. 그럼 길가에 부러질 때는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뺏어간단 말이에요. 이거 악한 자는 마귀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성경들을 안 읽어요. 읽는 것 같은데 안 읽어요. 그게 성도들의 근본 연약의 원인입니다. 성경 안 읽는 거. 읽는 것 같은데 안 읽어요. 왜 그러냐? 사탄이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려고 그러면 딴 생각이 나가지고 성경을 덮고 딴 일 한다고요. 또 성경 읽을 때 조림 오게 한다든지 잡념이 들게 한다든지 그래서 성경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은 사탄과의 싸움의 전쟁입니다. 전쟁. 성경 읽는 건 전쟁이에요. 제 전설입니다.
거기서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너희 시험이 되지 않게 해서 기도하래. 시험은 시험하는 자가 시험하는 거야. 졸도록. 예, 기도도요. 피곤해져 오는 게 있고 시험이 들어서 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상태가 나쁘면 자꾸 졸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두 가지 전선, 말씀의 전선과 기도의 전선에서 말씀 못 읽도록, 기도 못 하도록, 말씀 읽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말씀 제대로 읽으면 무럭무럭 잘하죠. 그런데 잘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범사에 감사하는 이야기 하다가 이제 여기로 왔는데, 내가 이제 그 미국에서 그걸 묵상하다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있구나. 범사에 감사해 이런 거구나.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다음에 좋을 것을 알고서 믿고서 감사해야 되는데, 나는 내 환경에서 지금 이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있으니까 내가 감사하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간증을 하면서 내가 40여 년 만에 이거 내가 깨달았다. 젊은 사람들이 자기들 시작도 안 했는데 40년 만에 깨달았다고 그러니까 황당하죠. 그리고요, 또 제가 이제 집사람이 이제 그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미국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제 제가 한 달간 그 시간이 나서 그 한개 왔는데, 한개 와서 제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제 집사람의 그 용품을 보면서 제가 왈칵 울었어요. 왜 울었는가 하면, 나는 내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오해와 자식 추신같이 하라. 전 그걸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목표로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아닌 거예요. 제 집사람이 쓰러지기 전에요. 한 일주일 전에 다리가 자꾸 끌린대요. 왜? 발에 힘이 없대요. 그런가 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서 자상한 남편 같은 병원에 데려가 진찰을 받고 저를 재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자상한 남편이 못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일날이었어요. 그때 이제 독일에서 스님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끝난 다음에 다른 모임으로 그분들은 내가 안내를 하는데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집사람이 어느 자매님이 차를 타고 오다가 갑자기 눈에 흰자위가 오고 딱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한 거예요. 와보니까 이제 영신화를 먹고 회복은 된 상태, 회복이 돼서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손님을 태우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회복이 됐으니까 괜찮겠지 하고서 어느 자매님한테 좀 집사람 좀 집에 같이 있어달라. 무슨 일 있으면 내가 전화로 통화할 수가 있으니까. 집사람 괜찮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있고 저는 갔다 왔네. 괜찮아서 갔다 올 때까지. 그런데 밤에 잘 때 한 2시쯤 됐는데 집사람이 쉑쉑해요. 운동하면서 막 숨을 몰아쉬는 것처럼. 근데 이제 자면서 이 사람이 무슨 운동을 이렇게 쇠하게 하지? 적당히 왜 쇠하게 하지? 점점 이 숨이 빨라지는 거예요. 깨보니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그날 차 타고 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손님들은 아무나 부탁을 하고 병원에 데려왔어야 되는데 그게 안 한 거예요. 그 생각하면서 주님 통탄해서 제가 제 아내들이 사랑 못하는데, 그거 생각하니까 자녀들도 제가 제대로 사랑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구나. 주님 이런 제가 뭘 하겠어요? 하고 내가 저 앞에 통탄하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내가 피상적으로 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90%, 95% 다 피상적일 거예요. 깨닫는 게 아니야. 머리로 알지. 그러니까 저도 머리는 다 알았잖아요.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피상적으로 아니고 어떻게 되냐. 성령님이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보여주셔야 깨닫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것부터 변하지 않으면 안 변해요. 제가 그때 미국에 있다가 한 달 동안 돌아온 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들어왔다고 경인대 장로 모임이 있었는데 저를 초청해가지고 말씀 증거해달라.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제가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제가 탄해서 장로 형제님들한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한국 모임의 영적 수준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했어요. 한국 모임의 영적 수준 얼마나 성장했다고 보십니까? 이런 질문했어요. 갑자기 질문 받으시니까 대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틀린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 모임의 영적 수준이 고린도 교회를 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인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은사는 탁월했어요. 지식도 풍족하고 은사가 풍족했는데 영적 성장에서는 어린이 전먹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단단히 힘을 먹이지 못하고 젖으로 먹인다. 고린도전 3장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주님 보실 때는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많고 지식도 많은데 어린애기라 젖을 먹여야 되는. 주님 보시기에 다른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를 볼 때 내가 보는 내가 있고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있고 주님이 보시는 내가 있다. 내가 나를 보는 것도 중요하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른손에 그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서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거짓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그러지 않고 인내로서 하나님의 성경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널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내가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의 참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와서 촛대 옮기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요. 성경에 제일 많이 언급된 교회예요. 제일 많이 언급되고 사도 바울이 3년에 가서 일하던 곳이고 디모데 가서 일하던 곳이고 나중에 요한이 가서 일하던 곳인데 굉장히 은총을 많이 입은 교회예요.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훌륭한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점점 약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그 구원받는 역사가 막 일어나가지고 구원 역사가 일어나니까 과거에 점치는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 정감록 같은 그런 책자들을 모아다가 다 불살라요. 이걸 팔아면 돈이 될 텐데 다 불살라요. 이건 해로운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고 세력을 얻었다. 하나님 말씀이 세력을 우리 마음에서 세력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지배하고 변화시키고.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 마음대로 생각하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해요? 안 그래요? 그런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 20장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로 저들 가운데 감독자를 삼았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비로소한 교회를 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일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 중에서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려던데 일어날 줄 아느니 내가 3년 밤낮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심각한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 여행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있었어요. 그가 도로에서 아소에 갈 때 한 80여일이 되는데 형제들한테는 배 타고 가라고 자기는 도보로 가요. 도보로. 이 앞에 당할 일, 앞에 만날 이런 예배 교회 장로들이나 예루살렘 생활할 때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하고 조연 시간 가져야겠다. 그래서 80리를 걸어서 묵상하며 기도하며 왔어요. 그런 이후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떠난 후에 이런 일이 생길 거다.
그래서 3년 밤낮 눈물로 후원 가는 거 기억하라. 이렇게 심각하게 부탁했는데 그걸 심각하게 안 들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제 이야기를 심각하게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심각하게 안 들었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쓸 때 보면 그 디모데 전서는 AD 63년경, 그러니까 그 에베소가 AD 55년경 쓰여졌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장로들한테 이렇게 심각한 권면한 것은 한 58년경, 그러니까 한 5년 후에 만났을 때 벌써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그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신화와 족보의 창녀와 이런 사람들을 말 못하게 하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 말 못하게 하고, 왜 그런가? 저들은 신화의 족보의 창녀만 하는데 그것은 변론만 내지 믿음 안에 있는 덕을 이루지 못한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거늘 어떤 사람들에서 벗어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 말하는 거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의 목적이 뭐냐? 단에 와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지식을 넣어주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 사람이 되게 하는 청결한 마음을 가지도록 해주고, 선한 양심을 가지도록 해주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도록 해주고,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도록 하는 게 경계의 목적이라요. 하나님 말씀 읽는 목적이고 성에 가르치는 목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머리는 잘 아는데 사람도 똑같아요. 안 달라져요. 성경을 많이 아는데 안 달라져요. 점점 나빠져요. 좋아지는 것 같은데 나빠져요. 왜 그러냐? 마음으로 주님을 뵙지 못하니까, 마음으로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요, 행위도 있죠, 수고도 있죠, 인내도 있죠, 교리적으로 바르죠. 그런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훌륭한 교회예요. 훌륭한 교회. 이런 교회거든요. 교리적으로 바르고 행위도 있고 수고 인내 있는데 빠진 게 있었어요. 행위가 믿음에서 나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이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게 다 빠진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빠진 채 하고 있던 그 번째 무엇이냐? 습관적으로 하고, 만찬 습관적으로 참여하고, 모이는 거 습관적으로 모이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기 쉬운 거예요. 벌써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그 모세와 여호수아와 여호수 행적을 본 장로들이 사는 동안에는 이거를 섬겼다라고 그랬어요. 그 일하는 세대가 새로운 세대인데 하나님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 여호수아의 행적을 본 장로들이 살아있던 장로들이 떠난 다음에는, 노인들이 떠나면은 급속도로 약화가 돼서 각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는 일이, 그게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동할 때,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랬나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내 분별에는 한 있을 수 있어요. 내 분별하는 거니까. 틀려도 내 분별 그랬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내 생각에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 개인 생활이나 교회 경영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런 일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지? 성경에 다 답이 있어요. 성경에는요, 우리 문제의 99% 답이 다 있어요. 근데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근데 묻지도 않아요. 물으면 해결되는데 묻지도 않아요. 우리 그래서 상담을 하자 그래서 우리 전문가 찾아 상담하면 가정의 회복이 되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먼저 된 장로님들 찾아가서 연례 모임이 아니더라도 그런 경험 있는 분들 찾아가서 우리 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 도움 받으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아주 전국적으로 참 번이 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임이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사탄이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들어오려고. 내 삶에 들어오고 모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일을 방해하려고. 그걸 아셔야 됩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리에서 두루 돌아다닌다. 보세요. 사탄이 두루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사탄의 존재 자체도 안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사탄이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경계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내 생각인지 사탄이 넣어준 생각인지 그 생각해야 되거든요. 영후 13장에도 그 마귀가 가룟도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런 것이죠.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생각이 이게 어디부터 온 거냐.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부터 온 거냐. 그런데 그래서 그 교회든지 개인이든지 어떤 문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런 데서 뭐라고 말씀하신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자꾸 그 이야기를 여러 다시 못 볼지도 몰라요. 이게 마지막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도 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마지막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내가 자꾸 그 생각나는 대로 말씀 드리는 건데 그래서 마귀가 내 개인 생활에 가정에 모임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나라에서 역사하는 물론이니까요. 마귀에 대한 얘기 좀 더 할게요. 마귀에 대해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온 세상을 꾀는 자라 하는 말씀.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 꾀는 자다, 유혹하는 자다. 온 세상에 다 미혹을 당하고 있어요. 아세요? 온 세상에 지금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그 모세와 여호수아 행적을 본 장로를 떠난 다음에는 사탄이 와서 역사를 해요. 거의 사탄을 따라가요. 그래서 주님 당시에는요, 주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와서 말씀하시면 반대해요. 항의를 해요. 안식 안 지킨다. 죄 있는 거 식사하신다. 어떻게 같아야 되는데 틀려요. 안 맞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알지 못하니까. 본인들은 안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도 하나님은 몰라. 아버지를 몰라. 아브라함이 자손인 걸 믿어. 근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너희가 하지 않았어. 너희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전하는 말씀을 전한 나를 죽이려고 해.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마귀 났다. 그러니까 주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귀를 하나님으로 알고 섬겼어요. 마귀를 섬기면서 하나님 섬기는 상황이 얼마나 가능해 그게요. 영문 16장에도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하나님 섬기를 예라 한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사탄이 일하는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하지만 믿는 사람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통해서. 그러니까 잘 몰라보잖아요. 하나님 말씀 인용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전부 서기관들 다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데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마귀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을 했어요. 십자가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시험 받을 때도 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있다.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제가 뉴욕에서요, 모임이 참 잘 되는 모임이 있었어요. 장로들이 훌륭하고 전수학자가 없는데도 참 모임이 번성하고 그랬는데 제가 항상 갈 때마다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주님 역사이기 때문에 사탄이 반드시 틈탑니다. 조심하십시오. 사탄이 틈탔어요. 어떻게 틈탔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들어왔어요. 믿으시세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 형제님이 사업하는 분인데
한 번은 어느 이제 다른 형제들과 더불어 예, 그 동업하기 위해서 그 뉴욕에서 휴스턴으로 간대요. 그래서 양도를 털어보지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거기서도 보험 잘하면 되지 않아요? 그리고 허하고 갔어요. 그래서 3년 4년 후에 다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이제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뉴욕으로 돌아왔는데 모임에 와서 잘못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시한부 종말론을 가르쳤어요. 시한부 종말론. 미국에도 시한부 종말론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약 읽어보니 이렇게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프린트해서 나눠준 거예요. 그 성도들이 깜짝 놀랐죠. 그럴 뿐이 아닌데 사탄이 벌써 꼭 그 모임을 떠나서 사업을 위해서 갈 때부터 벌써 시험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거기 가 있으니까 가르침이 없고 가르침 받는 길이 없고 그러니까 계속 영혼이 약화지다가 잘못된 가르침 왔을 때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모임에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자기는 정말 성도들 사랑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니까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 섭섭하지 말고 내가 저 성도에 사랑이 부족하구나. 또 성도들도 형제 사랑이 부족하구나. 그거 깨닫기 위해서 허락하실지 몰라.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고 그대 받아들여라. 그리고 증거 맡겨라. 근데 거기서 LA 이사하더라고요. LA 이사해서 이상한 교회 또 나가요. 또 이단에 또 빠졌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중교를 가셨는데 좋은 형제였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누구든지 이용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주님한테 와서 집적되잖아요. 주님 시험하잖아요. 주님 안 넘어가셨지만 안 넘어간 주님 종들이 없어 다 넘어갔어요. 유다의 선왕들이 다 넘어갔어요. 선왕들이 자기를 낮춰서 주님이 높여서 나를 부강하게 하면 부강하게 된다면 내가 했다 이렇게 되니까 사탄이 틈탄 거예요. 주님이 또 낮추세요. 안 낮추면 당한 선왕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약한 거예요. 항상 조심하고 항상 겸손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나 이제 성경의 전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해보면 나 마칠게요. 성경에 있는 게 전설이다. 무슨 뜻이냐?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길가에 떨어진 거 돌밭에 떨어진 일이 있었잖아요. 이 씨는 다 같은데 어느 땅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싹이나 자라서 열매 맺고 못 맺고 하는 게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똑같아요. 근데 우리 마음의 바탕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열매 맺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길가에 떨어진 거 그거는 마음이 딱딱하니까 길가에서는 씨앗이 싹을 틀 수가 없잖아요. 온도도 있어야 되고 습도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식물이 이 씨앗이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 맺으면 이 토양의 조건에 다 맞아야 돼요. 땅도 잘 골라야 되고 또 습도도 있어야 되고 온도도 있어야 되는데 돌밭에 버렸다는 뭐냐?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되 말씀에서 시험이 받을 때는 넘어지는 자요. 무슨 뜻이에요? 감정으로 말씀 참 말씀 좋다. 감정으로 참 뜻을 못 깨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시험을 받을 때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그 돌밭에 떨어진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감정에서 받으면 말씀 읽으면 꼭 깨달아야 되네요. 깨달아야 돼. 깨달으면 그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사탄에서 빼앗아 가요.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서는 뭐냐?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근심과 재리의 유혹에 말씀을 맡겨 결지 못하는 자요. 근심이 있을 때 말씀이 안 들어와요. 또 욕심이 있을 때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근심이 어떤 종의 근심이 있는데 근심을 가지고 있을 때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어떤 종의 욕심이 있을 때 욕심 가지고 안 들어와요. 그럴 때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 도와주시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누가복음 24장을 펴고 거기서 말씀 마칠게요. 누가복음 24장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24장. 제 얘기 잘 들리세요? 감사합니다. (24장) 주님이 부활하시던 날 있었던 일인데,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잖아요. 15절 1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려졌다는 말씀 있죠. 이 두 제자들은요, 주님과 함께하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 주님과 만나서 동행하며 이야기하면서도 주님을 몰라봤어요. 주님 동행하고 있잖아요. 서로 이야기 주고받고 있잖아요. 알아보죠. 왜? 눈이 가려져 있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냐 이러면서, 내 속에 있는 빛이 마음 눈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얼마나 어두운 거, 그 말을 강조하시고 얼마나 하겠느냐. 그 앞에 보면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세상에는 도둑과 동록이 있어서 해를 당하지만 하늘은 그게 없다. 너희를 위해서 재물을 하늘에 써라. 너희를 위해서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눈이 밝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하나님 나라보다 재물을 택한다는 거예요. 눈이 밝은 사람은 하늘나라 위해 살지만 밝지 못하는 재물을 위해 산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생각지 못하, 이런 말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택하든 재물을 택하든 재물을 위해 사는, 하나님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눈이 밝아야 되는 거예요. 눈이 밝아야. 그런데 어두우니까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성경 봐도 주님을 보면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글자로 보이는 거지. 그게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니. 그랬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눈이 밝아져요. 30절 31절입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눈이 밝아진 거 알아봤죠? 눈이 가려졌을 때 같이 걸어가시면서 대화하면서 모르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주님 뵙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시면 이 주님이 하나님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알아보잖아요. 눈이 밝아지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눈을 밝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밝지 않으면 성령이 예수님 그냥 이름으로만 보이지 하나님은 안 보여요. 좋으신 분으로, 두려운 분으로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시고 곧 그 시로 일어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시면 말씀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 하면서 알면 어떻게 순종하냐. 그게 유익한데, 복되는 건데, 그걸 거기 가면 나한테 해로운 건데, 그게 보이면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상태에 계세요. 제가 보니까 그런 상태에 계시는데 이게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 풀어주시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 풀어주시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하시라. 내가 여러분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이게 약화되면
여러분들이 약해져요. 모임도 약해져요. 여러분 개인이 강해져야 되고, 개인이 강해지면 교회, 가정이 강해지고, 가정이 강해지면 모임이 강해지는 거니까 내 개인이 중요하고 내 가정이 중요해요. 그래야 모임이 신령한 모임이 되고 힘 있는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도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지금 주사파 이걸 다 따라가잖아요. 왜 따라가요? 잘못 가르침 받아서. 사회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이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주장을 해도 뭐 그런 거 뭐 내가 어느 장로한테, 이름 있는 장로한테 이 동성애에 대한 얘기 하니까요. 그거 뭐 그리 지나가죠. 난 놀랐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깨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좀 걱정스러운 거예요. 동성애 무서운 거 아니야? 무서운 거. 아주 상식에 벗어나는 그런 거 두고도 동성애 뭐 차별금지법 뭐 그게 왜 그러냐? 자녀교육을 잘못했구나. 내가 자녀들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주일학교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 큰 거예요. 장로들, 교사들 책임이 큰 거예요.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늙어서 그 일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경을 잘 읽으면 돼요. 성경을 읽으면 다 극복할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을 잘 읽으면 모든 게 다 나를 해롭게 해요. 그래서 주님 안 보이던 주님 안 보여요. 주님을 보여주십시오. 읽을 때마다 주님 뵙기 원합니다. 항상 좀 그 기도해요. 주님 보여주십시오. 뵙게 해주십시오.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런 소용이 없는 거니까. 제가 여기부터 괜히 온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은 모임이 필요한 걸 아시잖아요. 그 얘기 제가 하기 원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하나도 생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딴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런 얘기 드린 거는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여기서부터 변화가 안 되면 안 되는 거다. 나도 안 변하고 가정도 안 변하고 교회도 안 변해요. 겉은 변할지 모르지만. 아까 내 얘기 뭐야. 처음생을 떠났다는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과 관계가 끊어졌다 그래. 성열매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지 않으면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도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잖아요. 아버지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고 그러잖아요. 스테반도 돌에 맞으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이 돌리지 말아주고 하나도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충만케 하면 미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불쌍하고 귀하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 생각 떠났다면 심각한 이야기예요. 내게 사랑이 작용하지 않는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떠나잖아요. 에베소 교회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어나가 성령의 길을 잘 하면 그런 주님을 뵙게 되니까 성령님 역사로 사랑을 가지게 되고 사랑을 따라 행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이걸 드려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을 따라 행하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 마귀를 따라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뭘 가지고 알아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어리석음과 양성과 절제와 충성과 이게 성령 열쇠거든요. 성령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좀 행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그 열매가 나를 지배하는지, 내가 사랑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온유로 움직이고 있는지,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 그게 증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 내 생각에 살고 있는지 항상 검토해 보면서 돌아오시는,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